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주제에 또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쓰임 받을 때에 행복하고 쓰임 받을 때 기쁨이 생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남에게 인정을 받고 쓰임 받을 때가 행복합니다. 예전 중학교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둘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고, 셋째는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행복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또 집이나 어느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 모두 아주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아 아담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면서 12 제자를 선택하고 또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동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저요 자원한다고 해서 쓰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자원한다 할지라도 그 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 맞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은사도 주시고 오늘 그에게 능력도 주셔서 비전과 사명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아시아에서 3%도 안 되는 그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쓰임받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 자녀를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가 돈도 많이 좀 벌게 해달라, 이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게 맡기신 이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또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뚝섬 교회가 미래 세대에 참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방 구역을 구원할 뿐 아니라 산 위에 세워놓은 오늘 마을처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하여지는 축복이
오늘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지 않고 좀 자유롭다,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른 보기에는 참 편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한 생활입니다.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오늘 직장을 잃어버리고 오늘 퇴직을 하고 경우에 따라 노숙자가 되어서 집안에 방콕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생활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은 모든 매사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조차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일한 것보다도 상급이 오늘 후히 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오늘 맡긴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맡기신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여기 말씀은 무슨 말? 주 안에선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들풀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 안에서는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수고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오늘 헛수고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자신이 쓸모가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다든지 배운 것이 오늘 변변하지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장난 기계가 있습니다. 간단한 부속 몇 가지만 오늘 갈아놓게 되면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물건인데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영영 고물이 되어서 굴러다닐 수 오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제자들더러 이르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작고 볼품없는 오늘 당나귀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은 것처럼 복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많은 신들 가운데서,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 쓰시게 되는데 오늘 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귀하게 쓸 수도 있고 덜 귀하게 쓰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쓰느냐 항의할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어느 토기장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죠.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오늘 만들어서 적은 것도 큰 그릇도 귀한 것도 덜 귀한 것도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 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부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릇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릇이 주인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주인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인이 그릇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쓰이는 곳에 세워두게 되는 거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을 들어 쓰셨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쓰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오늘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맞아서 내 마음에 합당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오늘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오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오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풍부한 지식이 있고 사업 수완이 있고 비상한 두뇌가 있고 오늘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 구원입니다. 자, 인간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참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는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각,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14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뒤에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가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는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신임하셔서 오늘 쓰시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서가 자기가 모시는 상관을 높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가 주인인 채 주인을 무시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버림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누누이 자기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기 신분을 언제나 밝혔다는 것.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 바울은 여러분 언제나 자기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의 종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누가 쓰임받느냐? 책임감이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든든한 사람이 있다면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고 싶고 부탁하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좀 희박한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면 불안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설사 그가 무능하고 오늘 무식하고 경우에 따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불러 쓰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오늘 책임감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신 적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어린 시절부터 이 목동 생활을, 양치는 목동 생활에 책임감을 다할 때 오늘 불러 쓰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쓰셨습니다. 엘리사 소를 몰고 밭갈이를 하는 가운데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 지역에서 세리로 일하는 가운데 오늘 열심히 일하는 중에서 오늘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야고보
오늘 고기를 잡는 사람, 어부 생활을 하는데 아주 성실히 일할 때 우리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책임 없는 사람을 한 달란트 맡은 자다. 그는 주인의 것을 땅 속에다가 사장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말은 사명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큰 일을 맡길 뿐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 하게 되면 그분은 평소 자신의 말에 이 일마다 얼마나 책임을 지고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거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명감, 책임감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은 언제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별된, 오늘 구별된 사람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렸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한번 보시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값나가는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다면, 만약에 더러워져 있다고 한다면 깨끗한 사기 그릇만도 못하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오늘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째는 뭐예요? 물질적인 면에서, 정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고 해요. 예수님이 공생에 들으시면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제일 먼저 받은 것이 뭡니까? 야, 여기 돌덩어리가 있는데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물리치시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먹는 거, 이 물질에 대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40여 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그런 처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헐어낸 그 교회를 짓게 됐었을 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대문에 있는 어떤 큰 한약방을 통해서 저에게 그 당시 30-40년 전이니까 한 30만 원씩 매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목사님 이거 가지고 그냥 당신 생활비나 보태 쓰라.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교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딱 끊어내려니까 이 돈 먹은 목사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 돈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당신이 교회에 바친 거니까 교회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교회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 세상 떠나신 여자 집사님께서 채무를 맡다가 한 2년 지났을 때 그때 이게 비는 200만 원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런 중에 제가 수첩을 모아둡니다. 수첩을 뒤지다 보니까 2년 전에 그거 이렇게 쓴 겁니다. 딱 나와서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붐이 일어났을 때 10년 동안의 교회 모든 장분을 한번 내보낼 때 처음엔 제가 지나도록 놔두자 했는데 말이 더 나와서 나중엔 6개월 후에 강신대 장로님도 또 제목을 이거 다 내놔.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의 모든 장부를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하고 은행 오늘 장부하고 통장하고 맞춰서 10,000원 이상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목회 그만두겠다. 오늘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런 물질적인 면의 문제가 있으면 되겠느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물질에 대해서 언제나 깨끗한 사람,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은 분수가 넘치는 생활을 하지 말아요. 규모 없이 생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 안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에게다 우리는 누를 끼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과 사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 것, 구분이 잘 돼야 돼요. 자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내가 사용하게 되면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공과 사가 분명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은 오늘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음단패설로 경건하지 못한 자나 권모술수를 쓰는 자가 오늘 되게 되면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의 눈이 오늘 밝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 갈 수 없습니다.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오늘 종업원으로 특별한 경우는 쓰겠지만 오늘 잘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자기가 경영하는 구속사업, 구원사업을 맡길 때에 영적인 소경을 들어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시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나라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서독이 동독과 통일할 때 통일 자금을 천문학적인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통일이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걸 안 우리나라에서도 통일 자금을 모아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들어서서 그걸 많이 그냥 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1,000조가 개인의 빚이 있습니다. 기업의 빚이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또 1,000조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앞으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들 때에 그걸 미리 가불에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 선진국은 절대로 진입 못합니다. 그냥 나중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은 눈을,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바로 가져야 돼. 제가 어렸을 때요, 가만히 어른들 하는 거 지켜보면 자유당 시대, 그때 이제 고무 신발을 줍니다. 그리고 또 막걸리도 이렇게 받아줍니다. 어느 때는 담배 몇 가지 몇 불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 들어보면 이렇게 받아 먹었는데 안 찍어주면 어떻게 해? 사람이 도리가 있지. 여러분, 주는 거 받아도 되지만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데 찍어야, 어떤 게 바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뇌물을 받은 것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용을 당하다가 나귀를 통해서 책망맞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오늘 타락이 되어서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갈지 마야 될 곳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시브리서 보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가진 것 없습니다. 무시당해도 나중에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서 면류관을 받았을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쓰임 받았던 사람,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돌 무더기가 돌로 맞아서 죽게 되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시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가는 방향과 그리고 사는 목표를 오늘 예수를 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주께 쓰임받는 성도는 아무데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은 똑같습니다. 돈을 벌어요.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돈을 버는 목적, 성공하는 목적, 삶의 목적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는데 꼭 오늘 항상 그곳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릇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영국 런던 다리에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고 행인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한 외국 사람이 길 가다가 멈춰서서 그 노인의 바이올린 켜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 바이올린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 바이올린을 오늘 연주하게 됐을 때 그분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놓은 이렇게 모자에다가 돈을 많이 오늘 넣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파가닌이다. 아주 그 당시에 이태리의 거장 바이올리니스트인 니콜로 파가니니였습니다. 똑같은 악기였는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됐을 때, 주님이 오늘 연주하실 때, 오늘 쓰게 돼서 쓸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해변을 거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찾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삼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정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거처하는 곳에서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특별히 주님 손에 붙들린 그릇처럼 악기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